비밀 하면 궁금하죠? 오늘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체험해 볼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이 비밀을 내가 갖게 되면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공공연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가지의 상급을 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로는 이 마음속에 가득한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들의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3번째로는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그것이 경제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창세 전부터 시작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아주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깨우쳐 주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소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체험해 본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공연한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그동안 많이 읽었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공공연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3가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이 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고자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똑같은 말이야.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마음속에 들려오는지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순종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순종을 해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확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라디오 음성처럼 바깥에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단풍이 든 저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예쁘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되고 있는 것이에요. 샥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오른편에 있고 사단의 생각은 왼편에 있느니라.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품었던 생각들이 무슨 생각들이었느냐면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즉 그 미친 생각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삶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자존심 상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그러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되냐? 왜 나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은 세상 사람이여 들으라 이런 소리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너는 내가 내 마음에 말할 때 너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너 내 말을 무시하고 그 지독하게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화냈잖아.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생각이 너를 이렇게 되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낫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여기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홍길동아 이렇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생각이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병들게 했던 것이. 내 병의 원인은 이 생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이것이 내 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그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너 그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잊어버려.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계속 그 몹쓸 인간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그 인간.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내가 죽고 싶은 이러한 악한 감정들이 생각들이
깊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은 내 몸을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것이 너를 치료해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려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야 서로 잘 통해야 금실이 좋아져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에 통하는 게 많아요. 부부가 사이가 나쁠수록에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그 몹쓸 인간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 아,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빙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만둬야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생각하면 안 돼. 싹 들어왔어요. 아유,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돼서 아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 이때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딱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 이럴 때는 그 선택한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몹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그 죽일 인간을 곰곰이 돌리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정신적으로. 그 인간을 아유 아까 요렇게 말했을 때 요렇게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땐 그 생각을 못했지? 아유 요럴 땐 요렇게 쳐야 돼. 이래가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생각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내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력은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막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선택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고 싶은 죄성이 있지만 이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면, 이 결심이 강화되면, 아주 굳어지면 의지력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얼음이, 살얼음이 살짝 얼으면 톡 건드리면 탁 깨지죠. 근데 얼음이 두껍게 얼면 탁 깨져요? 사람이 올라가서 썰매를 타도 안 깨져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게 결심을 하면 의지력이 아주 강화되고. 내가 이 생각 안 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잖아.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병들었잖아. 이 생각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 이 생각 이제는 안 할 거야. 딱 결심을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 생각하면 안 돼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이 생각의 개혁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병 낫기만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고방식은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는 것은 어떠한 두 생각 중에서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내 몸은 계속 병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선택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하셨어요. 그냥 통로 역할. 예수님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그 생각을 선택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그 생각을 선택만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래.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이니까 그 일만큼은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셨고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내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입시키신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비밀을 터득했다,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귀한 비밀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저의 전생애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이 말씀을 듣기까지 긴 시간 찾아 헤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마음 속에 들어오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세 가지의 상급을 정말 받습니다. 마음의 깊은 평화와 급속한 치료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모릅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제 말에 능력이 없어요. 비둘기야 날아가라. 그러면 여기 비둘기 비슷한 것도 안 날아가잖아요. 제가 요거를 보고 사탕이 되라. 사탕 비슷한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새들이 생겨라 하고 말씀을 하신가?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생겼어요.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종류대로 생겨라 하니까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현실적으로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을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놀랍게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는데.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내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 부하에게 중풍병든 내 하인에게 이 자리에 서서 병이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실 것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터인데 뭐하러 우리 집에 오십니까?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선택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내 말을 선택했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이 하인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종이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모시는 것, 이 방법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백부장은 이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이 비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비밀을 알았고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이 경건의 연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내하고 남편하고 말다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주 찰나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그냥 넘어가. 아무 말 하지 마. 마음에 들어요. 한쪽 마음에 아니 이대로 넘어가면 나를 뭘로 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 똑 부러지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그냥 넘어가야 돼. 아니 짚고 넘어가야 돼. 두 생각이 마음속에 타다닥 하고
부딪힐 때를 환난이라 그래요. 그 환난일 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마음속에 두 생각이 터득터득 할 때 하나님 하고 불러서 감정 조절을 할 때, 마음을 다스릴 때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미움이고, 이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사랑한다. 믿는다. 성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미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참사랑이 내 마음속에 시작이 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이 있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마다 두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러고,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건강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 공공연한 비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제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